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영원한 언약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어서 그 백성에게 엄벌하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큼이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는 일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언자의 메시지는 궤도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소돔과 사마리아와 유다가 옛 지위를 회복할 때가 이르렀죠. 자, 이제 53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도록 타락하고 부패한 그녀에게 찾아온 소망은 그를 무섭게 심판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크고 깊은 죄악보다 더욱 크고 깊은 그녀의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녀를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으나 그 종착점은 회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은 두려운 만큼이나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의 교만을 꺾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들보다 의롭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우월 의식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서신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한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설 때에는 더욱 큰 영광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나 선민에게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제 60절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을 기억하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거죠. 예루살렘이 수치 속에서 심판을 이제 받을 때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혼인관계로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은혜를 잊은 채 교만하여 타락했고 그 결과 징벌을 받고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의 첫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61절에서 63절까지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는
내용이죠. 이방인들의 우선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 권위 회복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했죠.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에게 예속될 것임을 뜻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새 언약의 구원의 기쁨으로 동참을 하겠죠. 새 언약은 내 언약, 즉 이스라엘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옛날처럼 이스라엘의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아마도 곧 잊혀지고 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잊혀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망각이란 또는 변함이란 것은 없기 때문이죠.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말이죠. 여호와, 또한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의미로서 그것은 곧 여호와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심을 의미하는 이제 여호와입니다. 또한 다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철저한 실패는 스스로 기억하여 돌이켜보기에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의 교만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벌써 멸망했을 존재였던 것이지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새롭고 영원한 언약에 대한 고백을 저들은 하게 될 것이지요. 오직 감사와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자랑과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죄로 다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서는 것은 그가 나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 까닭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 큰 이제 사랑의 헌신의 사람으로 이 나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